땅을 소유하려는 집착이 대단합니다.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 호주의 시드니가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야단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땅을 사든지 그래서 지금 야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매년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이 땅값을 잡으려고, 부동산을 잡으려고 애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만 그리 신통하게 성공한 경우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사람이 땅에 대해 집착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땅을 소유하는 것이 곧 부의 축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땅과 관련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5장 전체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안식년과 신년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땅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회막에서라는 문구를 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4장, 6장, 8장부터 시작해서 19장, 20장, 21, 22, 23, 24장까지 계속 그렇게 전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와 혹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1장에서 24장까지. 그런데 레위기서 25장 1절에 오시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과 신년의 제도를 선포하신 이 25장의 말씀은 회막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시내 산에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년과 이 신년의 제도는 1차적으로 땅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인 입장에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절에서부터 7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은 안식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렇게 2절에서 말씀했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땅은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사도 바울도 이르기를 땅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땅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려면 거꾸로 생각하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땅이 저주에서부터 해방되어져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그 땅에 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즉 땅의 안식은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땅의 안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절 말씀에 땅의 안식을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 볼 때에 땅에 대한 우리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땅을 다루는 그 인간의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본문은 땅을 어떻게 다루라고 했습니까?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 그랬습니다. 4절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그랬습니다. 안식년인 일곱째, 즉 7년째는 어떤 수확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조직적인 농사와 추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매 7년마다 땅으로 쉬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땅을 7년마다 쉬게 하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동인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다 땅에 잠시 우거하는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7년째 지금 땅과 관련되어져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거류민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거류민으로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 땅에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과 신앙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런데 7년째 땅을 쉬게 하라고 땅의 주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회사의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쉽니다. 회사 안 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나는 꼭 회사에 나가겠습니다라고 고집하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냥 일주일 동안 쉬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쉬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고 했으면 그 땅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냥 땅을 쉬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건 우리는 뭘 먹고 살아? 뭘 먹고 살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회사의 사장님은 이 다음 주는 쉽니다. 그래도 뭐 연말 되면 월급 줄 테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쉬겠지요. 그러나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은 쉬라 그러면 뭘 먹고 살아요? 그러면 20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렇다 그랬죠. 우리가 일곱째 날 심은 뭘 먹고 사느냐,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겠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여 책임지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의 신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통하여서 주시는 신앙의 원리가 이겁니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매일 수고하는 사람의 그 일이 그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업터에 나가서 열심히 사업했습니다. 그렇게 행한 나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져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뭘 놓치지 않냐면
내가 나가서 일해야만 먹고 산다라는 것이고, 일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근본적인 요인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이 신앙을 지금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7째 날에는, 7년째 되는 해에는 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게 해주는 거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그 땅에,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19절에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냐? 그게 근본 근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21절에 가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즉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무슨 복을 줍니까? 구원의 복을 줍니까? 여기서는 그 말씀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3년입니까? 6년째 것, 6째 해에 6년째의 것하고 안식년인 7년째의 것하고, 그리고 안식년의 종자를 뿌리지 못했으니까 8년째에 하고, 그러니까 소출이 몇 년째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냐? 3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안식년을 지킬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결국 이스라엘은 이 안식년을 못 지켰어요. 70년 바벨론 생활을 살게 된 원인이 이제 26장 끝에 보면 나오는데 이 안식년을 못 지켜서 그래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야지만 이 가나안 땅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결국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붙잡아서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안식년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까? 가나안 백성이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본질적인 요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다면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그 달라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앞 24장에서도 여러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23장에서도 절기에 대해서, 24장에서도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달라야 져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땅을 밟고 삽니다.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같이 세상에서 살죠. 하지만 같은 땅을 밟고 산다고 할지라도 생각하고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다 같이 회원동 땅을 밟고 살아도, 다 같이 서울 땅을 밟고, 다 같이 경기도 땅을 밟고, 다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는 방식이, 생각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듯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나그네일 뿐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내 힘과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게으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업도 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죠. 직장을 갖지 말라는 말씀도 물론 아니죠.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지라도 결국 우리의 삶의 근거는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애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직장에 다녀도, 똑같은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해도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영업용 택시를 운영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다릅니다만은 제가 듣기에는 좀 다르다고 해요. 과거에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시다가 개인 택시를 운전하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영업용 택시를 이제 허락을 받으면은 자기 영업용 택시 갖고 그냥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24시간 계속 일할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게 되면 일정한 액수를 벌어서 회사에 주어야 하는데, 개인 택시를 운전하고부터는 버는 것마다, 나가서 버는 것마다 자기 거예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쉬기가 아까운 거예요. 왜? 나가면 돈인데. 집에서 놀면 쉬면 돈 못 벌고 나가면 돈이니까 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저 지금까지 영업용 택시 운전하다가 이 개인 택시 운전하니까 그냥 나가면 돈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많은 시간을 나가서 일하다 보면 돈을 모으는 재미가 있는데,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병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자유는 말할 것도 없지만 노예 생활할 때는 하루 종일 아무리 일해도 일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논에 가서 우리나라식으로 뭐 열심히 벼를 심었다고 합시다. 밭에 나가서 여러 가지 작물을 심었다고 합시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면 그게 자기 겁니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지 종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한 것이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일하는 재미가 절로 나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만 더 쌓이게 되는 겁니다. 나가서 일하면 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쌓이면 쌓일수록 영적으로는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물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고가 아니다, 최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교훈하시려고 주신 제도가 안식일이고 또한 안식년인 것이고 각 절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땅과 관련되어져서 안식년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너무 바빠서 주일을 못 지켜요. 나가면 돈 되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 주일날 장사하러 가면 나가면 돈 되니까.
장사가 잘 된다고 거기에 쫓아가다가 신앙을 버린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장사가 잘 되면 겁내야 돼요. 이러다가 신앙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하고 찾아야 될 때입니다. 직장의 승진과 진급에 매달려서 그것만 보고 쫓아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은 사업처에 나가도 그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빠져서, 승진에 빠져서, 진급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하는 일이 있게 되면 결국에 가서 그 영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년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동시에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요, 잠시 우고하는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실물 신앙교육의 현장이 안식년 제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년 제도를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내 힘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뭘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식을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55절의 말씀, 중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었던 말씀 빼고 나머지 말씀은 희년에 관한 말씀을 줍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 흐른 날은 속죄일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그러면서 11절까지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꼭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역시 땅과 관련되어져서 희년을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랬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 그 땅을 분배받은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7번째 맞는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 제 50년째의 해를 말합니다. 희년을 시작하는 첫날에는 수양의 뿔로 만든 곧은 양강나팔을 불어서 온 땅에 은혜와 자유를 공포하고 기뻐하고 거룩히 성별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희년의 해에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죠. 그런데 해결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사회 문제 해결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가 희년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10절 하반절에는 이 해는 어떻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이 희년의 해는 땅을 사고 판 사람들이 자기 땅을 본래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땅을 돌려준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신을 노예로 팔고 살던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다시 본래의 생활로 되돌아가는 해방의 해죠. 절대 빈곤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영세민은 영원한 영세민이 아니라는 영세민이라는 이 자본주의의 악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또한 신연법에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어서 동족끼리 서로 도울 때에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돈이나 식물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에 대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겁니다. 왜 빌립니까? 없어서 빌리는 거거든요. 그 없어서 빌리는 데에 대해서 이자까지 덤뿍 받으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당시의 배경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매우 궁핍하고 공공에 빠졌을 때에만 돈을 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궁핍하고 공공할 때에만 돈을 빌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혹은 사업이나 무역을 위해서 대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와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과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연법에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이자 받는 것을 금하는 근본 취지는 이 가난한 자, 영세민들을 위한 조치, 복지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정상적인 경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자를 받고 주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누가복음 또 19장에서 문화 비유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자를 받는 것을 인정하는 그 배경의 말씀을 두고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연법의 주된 내용의 기본 정신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우리가 이 신연 제도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신연의 근본 정신, 근본 신앙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신연에는 전국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각각 그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고 각각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7절의 이유가 뭡니까?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속이지 말고 신년이 되면 정확하게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43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러한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43절에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발로에서 신연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종 다 보내버리면 우리 이 밭일은 누가 하고 우리 앞으로 일은 누가 하는데요? 그게 그러면 이방 사람을 사오라는 겁니다. 신연이 되면 토지를 본래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나 후손에게 돌려주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돌려줍니다.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원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돌려줍니다. 영구히 토지를 파는 것을 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토지를 팔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지라도 토지의 원주인인 하나님인 이상은 팔지 말라는 겁니다. 토지를 매매하면 이제 신년을 기준으로 해서 소출을 거둘 횟수가 많이 남으면 비싸고 적게 남으면 싸게 되는 겁니다. 즉 신년 다음에 토지가 가장 비싸고 반대로 48년째가 가장 그 토지값이 땅값이 싼 거죠. 왜냐하면 1년밖에 경작하지 못하고 신년의 해에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는 근본 신앙에서부터 출발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동족 형제를 속이지 말아야 될 이유도 단순히 도덕적인 인간의 수준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진리는 우리가 다 아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주어진 것들입니다.
토지도 그렇고 가옥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몸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쓰다가 관리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종들을 돌려준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년의 정신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신년의 정신을,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둘째로 이 신년의 정신은 출애굽의 정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말씀할 때 성경은 자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3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매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42절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55절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은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이방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같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억압해서도 안 되고 그들로부터 이자를 취해서도 안 되고 50년이 되면 모든 것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분배해 준 대로 다시 원점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기 때문이다. 너희가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구해내었기 때문이다. 출애굽 신앙을 하나님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신앙은 신앙으로 오면 십자가의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형제로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믿음의 식구가 되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와 신앙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형제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믿음의 형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의 형제를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해롭게 해서도 아니 되고 오히려 믿음의 형제에게 더 많이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년의 정신, 출애굽의 신앙이고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구약의 신년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졌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의 타인으로부터 빚과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소유권을 얻어 각기 자기 유산의 땅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이요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어루만지시고 포로된 자에게 물질로 포로되고 세상의 향락과 우상과 이 모든 것들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묶여있는 사단의 권세에게 묶여있는 악한 영들에게 묶여있는 자들에게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신년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신년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백성들, 이미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신년의 자유를 누렸기에 우리도 지금도 이 신년의 기쁨,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세상의 그 권세 아래 묶여있는 자들에게 이 신년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이 신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신년의 정신으로 구약의 백성들이 신년의 해에 수양의 양강나팔을 크게 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양강나팔,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선포하고, 세상의 물질이나 향락이나 우상 등에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은혜의 자유를 우리가 선포해야 하고, 세상 속에서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년의 정신, 출애굽의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신약에 오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안식하게 하라. 이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말씀은 결국 무엇과 연관됩니까? 우리의 신앙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땅 자체가 아니라 우리들이 안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식할 것입니까? 안식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먹고 사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과 특별히 출애굽의 그 신앙, 십자가의 신앙으로, 신년의 그 신앙으로 신년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의 신앙과 신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찬송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한 장 드린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 찬송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257장 찬송을 부르시겠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 성경의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을 갖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안식년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내 사업의 주인, 내 직장 다니는 주인도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사업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신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십자가의 출애굽의 신앙을 가지고 신년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교회에 정말 복음 선포하는 교회, 신년을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 신년을 선포하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 텐데, 이렇게 기도하실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 회원동뿐만 아니라 남대문 시장 그리고 공덕동과 또 우리 아현동 지역들을 향하여 복음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6월 21일 날 행복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신년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참된 자유를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 달라고 여러분 이 행복나눔 축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신년을 선포하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